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나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의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비치는 곳,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곳,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 곳,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한편으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제약의 속에서 방황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니던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의 삶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더 이상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야 되는데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곳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존재합니다. 가난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해요.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적당한 결핍은요, 감사의 원동력이 됩니다. 적당히 부족한 것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잠깐 아팠어요. 그런데 회복이 됐어요. 그럼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내가 아팠는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참 감사가 돼요. 물질적으로 약간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돈이 좀 모자랐는데 그런데 금방 채워졌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셨다. 감사합니다. 잠깐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는데 은혜로 잘 해결됐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아픕니다. 계속 가난합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질의 결핍을 생각해 볼까요? 물질이 결핍되면 그걸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하면요,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대학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아마 우리 교회도 프랑카드 하나 걸어줄지 모릅니다. 아무개 아들 개똥이 서울대 합격 축하.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이 서울대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생깁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서울에 살려면 자취를 하든지 뭘 하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나? 서울 사는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을 할거나? 한편으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같이 생기는 거죠. 우리 딸이 커가지고 드디어 결혼 상대를 만나가지고 딱 집에 결혼 상대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하고 딱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이야 사윗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키도 크고 잘생겼고 풍채도 좋고 거기다가 직장도 좋고 거기다가 집안도 좋아요. 그냥 집안이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이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아들이요. 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딸을 잘 키워가지고 드디어 평생 배필을 만나가지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직업 좋고 믿음 좋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아요? 드디어 그런 훌륭한 사윗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옆에 걱정이 달라붙죠. 결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상대방 집이 부자여가지고 신혼집을 아파트 60평짜리를 얻어놨대요. 그 살림살이는 어떻게 채우나? 가난하면 걱정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돈이 많아요.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번에 결혼식 멋지게 해주게. 제일 좋은 결혼식장 골라라. 드레스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라. 살림살이로 네 마음에 든 거 마음껏 해라.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해. 아빠가 네 결혼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 내가 멋지게 해줄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텐데 돈이 없으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잠언 10장 15절에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오면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자신이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작은 문제에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별것 아닌 문제에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인간관계도 어려워요. 잠언 14장 20절에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하면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잠언 19장 7절에는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이웃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맨날 어렵다고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내 부탁 좀 들어줘. 나 좀 도와줘. 부탁하려고 하면 나를 피해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부자가 오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요. 부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미소를 짓고 따뜻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오면 다 피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핍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물질이 결핍되면 가난이라고 그러고 건강이 결핍되면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프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제가 수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사고 나가지고 자전거 핸들을 잡고 부딪혔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이 아픕니다. 한동안 상당히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좋아지니까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저번 주에 무슨 일을 하다가 이 힘을 잡고 힘껏 돌렸는데 그 아팠던 것이 재발을 했어요. 미련하게 생각 못하고 다 나섰다고 생각하고 이제 힘껏 힘을 쓴 거죠. 이 엄지손가락 이 관절이 아픈데요. 젓가락질 하려면 아파 죽겠어요. 이게 젓가락질 하려면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옷에 단추를 잠글래도 엄지손가락이 들어갑니다. 글을 쓸래도 엄지손가락을 해야 돼요. 컴퓨터를 칠래도 엄지손가락이야. 핸드폰을 할 때도 엄지손가락이야. 아파 죽겠어요. 밥 먹기도 싫어요. 젓가락질을 못 하겠으니까. 아프니까 밥 먹는 것도 싫고 핸드폰 하는 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제가 이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에서 지금도요. 잉 오른쪽도 울고 왼쪽도 울고 울어요. 잉 하고 울어요.
이걸 한번 신경 쓰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나네. 신경 쓰면 사람이 괴로워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명이 심하신 분들은요,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거든요. 그 신경 쓰면요, 이제 환장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짜증이 나면 짜증이. 계속 소리가 나니까 짜증이 나요. 아프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 나만 힘드냐? 내 주변인들도 다 힘들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면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습니다. 시달리고요, 고생하고요, 걱정하고요, 힘들게 사는 거. 그리고 이게 지속되고 깊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고, 병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짐이 계속해서 무거우면요, 비틀비틀 하다가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버티지만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우면 결국에는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인 거죠. 결핍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니까 뭐 10,000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배고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픔을 해결할 재정이 없었습니다. 7절에요.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조금씩 먹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택도 없습니다. 돈 없고 배고프고 병들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거뜬히 이겨내야지. 자, 따라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해. 큰 목소리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배고파도 하늘나라. 병들어도 하늘나라.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믿음으로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억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창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완벽함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고쳐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창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죠. 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는데 우리도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집이 필요합니까? 통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 베풀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어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집도 필요 없어요. 통장도 필요 없어요. 차도 필요 없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다 필요 없겠죠. 진짜로 가난해 보십시오. 정말로 아파 보십시오. 목회자가 마음이 무거울 때가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픈 사람을 만나고 오면서 힘내십시오 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픈 사람이 힘 안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말이 힘내십시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병들어 아파 보면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병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시세로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3천만 원 정도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정이 한 100억 있어요. 재정해가. 그러면 3천만 원 든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3천이요? 3천 갖고 예수님 걱정하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3천만 원 금방 해결됩니다. 예수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사역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3천만 원 그까짓 거 다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택도 없습니다.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어림도 없습니다. 3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문제의 해결 의지도 없는 겁니다. 패배감만 있고 염려만 있고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3천만 원 있어도 조금씩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 먹으려면 최소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와가지고 여기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하고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모인 숫자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안드레도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드레도 그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림없다는 것을 안드레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왜 가져왔을까요? 3천만 원이 드는데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 분식점에서 먹으면 5천 원이면 될 거, 그 5천 원 애 들고 왔어요. 기대가 있는 거. 예수님이라면 이 가난의 문제를,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비록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10,000명 앞에 놓인 이 소년의 도시락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물맷돌과 같을지 모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소년의 도시락으로 10,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겪는 문제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가 골리앗과 같을지라도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안드레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했어요. 축사하시고 그는 감사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평생을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가난을 해결하셨습니다. 질병을 해결하신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그날 먹을 양식만 내려왔어요. 남겨놓으면 다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죠.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먹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에요. 배고픔뿐만 아니라 가난까지도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로 밥 먹고 남은 것은 갖다 팔고, 그러면 배고픔도 해결하고 가난도 해결하죠. 그러다가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받고 낫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해결하셨습니다. 배고픔도 해결하셨습니다. 가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배고픔 해결하고 싶어서, 가난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그 순간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도, 희망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어림없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소년의 도시락 같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이유가 결핍을 채움받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은 뒷걸음쳐서 물러나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서 독립해서 나가기까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공급하고 집을 공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때로 부모님이 병들고 더 이상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부모님이 가난하고 결핍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내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나에게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쉽게 안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을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